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밤마다 왕을 번뇌케 하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진노하고 또 통분해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터무니없죠. 누가 있어서 남의 꿈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꿈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계시를 누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의 해석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일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패하기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광대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을 만나서 일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그 명철이라는 말은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왕이 보낸 어찌 보면 사형 집행자이죠. 근데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본문에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대처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이런 명철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경건의 시간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쌓아왔던 것이죠. 후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삶의 경건 훈련을 성실하게 지켜온 다니엘에게 한나라의 역사를 경영하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바벨론의 총리를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허송세월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명철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성실함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 다니엘에게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처음부터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또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즉 다니엘은 구원을 기도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꿈과 해석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명철과 통찰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후 계속되는 본문에서 당장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되실 영원한 나라와 그 왕국의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감추어진 비밀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목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통찰과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강대국이 많고 나로서는 결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쇠퇴 흐름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